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 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 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 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은혜와 율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율법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능력은 없고 단지 우리를 구주 예수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라는 것이 그동안 사도 바울의 율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크게 2대 목적을 들려고 그러면 첫째는 1차적인 목적은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2차적인 이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해주므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구세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율법은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데 이 부분은요, 아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겠지만 갈라디아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구약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전제하고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에요. 웬만한 유대인들은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식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저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비유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비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헬라어 단어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 패라블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비유는 그런 헬라어가 아니라 알레고르메나, 이거 몰라도 되는 그런 단어죠. 그러나 여기서는 알레고르메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알레고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라든지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하는데 이거는 영적인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을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이 홍해 건너가는 사건을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걸 세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영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 사건을 이 집단 세례로 해석했다는 건 이건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영적인 해석이죠. 이런 해석이 함부로 나오지 않거든요. 또 성경의 가나안 땅은 뭘 주로 비유를 합니까? 상징을 합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상징적인 해석이고요. 또 여리고 가는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은 죄로 인하여 상처 입은 인류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이 상징적인 해석이에요. 이건 비유랑은 조금 다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들고 있는 이 비유는요,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비유의 소재로 삼아서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가정을 비유의 소재로 삼았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의 문제를 논할 때는 반드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를 판명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걸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를 보고 그걸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아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 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했더니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큰 인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유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가 살던 곳은 어디였죠?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우상을 섬기는 고장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였는데 데라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과 약속이 있었어요. 명령은 뭔가 하면 내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명령입니다. 약속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 것이 큰 수치로 여기던 그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걸고 앞으로 자식이 생길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죠. 자녀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거에 대한 애착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자녀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들어서질 않으니까 그 부부가 결국은 이제 한국에 가서 인공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부모가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공수정을 했는데 삼상둥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주일날 와서 악수를 하는데 이제 손을 놓지 않아서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하나도 못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멀고 험난한 길을 결국은 걸어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오자 아브라함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도 빼앗기고 자기의 목숨마저도 빼앗길 뻔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한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자식은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5년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10년쯤 지났을 때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나 보다. 꼭 사라를 통해서 난다는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누구를 통해서든 낳기만 하면 다 내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해서 사라와 합의를 해서 사라의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후 10년이 지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가를 통해서 난 자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날 자가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서 이스마엘이 14살 될 때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22절에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두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누굴 말하는 걸까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집종이라는 게 나오죠. 계집종은 누굴 말하는 거죠? 하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 아브라함의 본처, 아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종으로 태어났고 이삭은 자유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스마엘은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하갈은 자연 순리대로 낳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젊고 건강하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으니까 낳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의 다른 뜻이 있다면 믿음과 반대 개념에서의 육체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았다는 것을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여자에게 사라에게서는 뭘로 낳았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요. 사라가 90세로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낳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은 순리가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순리대로라면 이삭은 태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는 90세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은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잉태였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예수님의 잉태처럼 태어났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죠. 그러나 이스마엘과 이삭은 둘 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얘기지 초자연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은 여종의 자녀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고 유일하게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스마엘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14년이나 늦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장자의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장자의 특권은 아버지의 유업이 그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났지만 그는 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업은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바울은요,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여기 하가는 하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 두 언약이 나옵니다. 성경은 두 책으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이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구약은 율법의 기초를 두고 있고 신약은 은혜의 기초를 두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바울은 이스마엘은 율법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은혜의 대표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삭을 은혜의 대표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라가 육체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을 은혜의 대표자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이삭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왜 그리스도인들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했을까요? 이삭이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율법주의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삭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자, 이스마엘의 종교는 인간의 종교를 상징하는 거죠. 인간의 행위를 중시하는 것이고, 이삭의 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강조하는 것이 은혜의 종교예요. 자, 이스마엘의 종교로는, 즉 율법의 종교 혹은 인간의 종교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은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서자가 된 것처럼 율법은요, 구원에 있어서는 서자 역할을 할 뿐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창세기에서 기억나는 게 있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년이라고 하는 큰 차이가 나니까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갖고 놀면서 조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이 올 때까지만 인도해주는 안내자에 불과한데 마치 자기가 구원의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복음을 학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믿음으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짓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많이 넘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의 자녀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의 자녀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과 같은 일이 지금 너희들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Understand? 예. 예.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를 박해했던 세력이 외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박해를 받은 역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도 이방인에게 핍박받은 게 아니에요. 결국 자기 백성에게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거고요. 또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었어요. 다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종교개혁 이후에 교황을 중심으로 한 이 교권주의자들이 얼마나 개신교인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종교재판이라는 그런 이름을 빌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시켰다고요. 화형까지 시켜버렸다고요. 지금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교회 내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99%는 교회 내부에 있는 문제예요. 요즘에 신천지가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고 조심하라고 하는데, 사실 신천지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조심해야 해요. 내부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이제 이것은 율법의 저주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율법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저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게 로마서의 이야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정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 그리고 이 자유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았어야 됐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찾아갔던 일. 또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일. 이 두 가지는 다 육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두고두고 고통을 받게 되지요. 먼저 먹을 것 찾아서 애굽에 갔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애굽 왕에게 아내인 사라를 빼앗겼다가 도로 찾았으니 남편 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또 사라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 부부간의 신뢰의 금이 가는 아주 가정의 굉장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다행히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바로로부터 금은 보화를 받고 거기서 종들도 많이 받아서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끊이질 않았죠. 사라와 하갈, 이 두 여자 틈에서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게 됩니다. 사실 이스마엘도 자식인데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이스마엘과 하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평생 마음의 상처로 남았겠죠.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가정 불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끊임없는 전쟁의 불씨가 되어서 지금도 중동은 평화가 없잖아요. 중동 전쟁은 결국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싸움이에요. 중동은 이거 화약고와에 같다고요. 평화가 없어요. 계속 싸워요.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이토록 중대한 비극을 지금까지 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야 했죠. 좀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믿음인데, 믿음을 따라 행동하면요, 좀 오래 걸려도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후유증은 없어요. 하지만 육신적으로 행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출생은요, 하나님의 뜻을 앞서간 인간적인 선택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게 된 거죠. 중국 극동 지방에서만 자라는 모소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희귀한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지방 농부들은 매일 물을 주면서 이 모소 대나무를 재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해를 지나고 다음 해를 맞게 되는데 다음 해도 싹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4년이 지나더라도 이 모소대나무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대나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농부들이 헛고생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년째가 되면 그때 모소대나무는 죽순이 땅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하루에 30cm 이상으로 자란대요. 그리고 6주 만에 15m 이상이나 되는 울창한 대나무 숲을 그때부터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나무는 4년 동안에 자라지 않은 게 아니라 그 4년 동안에는요, 이 대나무의 뿌리가 수백 미터 사방으로 뻗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째가 되면 일단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방으로 뻗쳐진 그 뿌리로부터 엄청난 자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울창한 숲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 대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준비 기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는 거죠.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게 돼 있고 기다림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기다림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